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종종 디딤돌과 걸림돌을 만납니다. 디딤돌은 우리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는 돌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신앙의 디딤돌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잘 가르쳐줄 신앙의 훈련자가 필요하죠. 영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 말씀을 함께 먹고 은혜를 나눌 신앙의 형제들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잘 자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훈련자로부터 말씀 훈련을 정기적으로 잘 받고 그 말씀에 섭취를 하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누는 삶을 잘 살아가면 우리가 신앙이 점차 갈수록 잘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걸림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되기를, 그래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죠. 그것을 사생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개인적인 생애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30세가 될 때부터 3년 남짓 동안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삶, 공적인 생애, 이 공생애라 그러는데 공생애의 삶을 사십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유월절이 4번 나타나죠.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죠. 그런데 이 사역이 문제가 됐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난을 들었냐면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머무시죠. 그리고 그때 일어날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로부터 6개월의 사건이 지나서 이제 초막절 명절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이 초막절 명절에 올라오셔서 초막절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는데 네 번째 유월절,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초막절 이 명절은 큰 명절, 우리가 치면 추석과 같은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합니다.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난 수년 동안,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곳에 가장 많이 회자되어지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무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명절의 중간에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더욱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일반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잘 아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처럼 놀랍게 여겼음에도 그들의 놀람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놀랍다. 그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을 보였지만 예수님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에 여러분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또한 한 번 나타납니다. 이 같은 본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믿음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두려움은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이 부족해지면 또한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은 두려워하시나요? 큰 바람이 불던 갈릴리 바다를 향해 하던 제자들이 바다와의 사투 속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자신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성경은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 물 위를 걸어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와 같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유령인 줄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내니, I am.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죠. I am, who I am. 이 I am이란 단어는 나는 이다.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출애굽기에 쓰였던 여호와 하나님이 쓰셨던 그 용어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쓰십니다. I am, 내가 곧 이다.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려오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오자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내일부터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2절 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았던 인물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방금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그대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광야로 내몰린 인생을 산 사람이죠. 10년의 세월 동안 광야로 내몰려 살았습니다. 광야에는 생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과 양식이 그곳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윗은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생존의 필수적인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주거의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요, 안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의 삶이 안전하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의 인생 1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이 두 가지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를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노래요,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도 없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또 높은 파도를 나요. 여러분 혹시 두려우신가요? 지금까지 지탱해 오던 여러분의 삶의 안전장치가 흔들려서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삶의 기반이 어쩌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이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 있었던 이 제자들처럼 나의 생존이 위협되어지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풍랑이는 배 위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평안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붙드셔서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두려움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 던져주는 숱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 주님이 내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두려움을 물리쳐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음에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는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히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듣고 내 뜻대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당신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7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실현해서 그 공부를 잘해서 출세해서 자기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직장인들은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든지 또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든지 성진을 한다든지 성공한다든지 그와 같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며 살아가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뜻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말해도 내 생각이 중요하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그 탁월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대단히 탁월하다. 저렇게 산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들었지만 좋은 말씀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뜻을 내가 꺾으려는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올 때에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뜻을 포기할 마음이 없이 주님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말씀이 점점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수록 내 마음은 부담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너희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나요? 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도 내 생색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셔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과 능력을 주셔서, 건강 주셔서 제가 봉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이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을 내뱉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체를 향하여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일을 감당한다고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서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하듯이 그분을 주님이다 생각하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나 하겠죠. 주님이시니까 그분을 내가 사랑하겠죠. 그 마음으로 직장의 상사를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장님들은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서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장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또한 일하시는 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 잘못하는 사람에게 위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생활 가운데서 사장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 듣지만 여전히 자기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생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사회생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기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왜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다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천국은 가고 싶고 살면서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싶고 이 땅에 살면서는 내 왕국 속에 살고 싶고 이런 이분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뜻이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또 학교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 뜻을 항상 생각하고 살기보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항상 헤아려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드릴까, 나의 시간을 어떻게 드릴까,
나의 물질을 어떻게 드릴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떻게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십시오.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나타난 삶이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음에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기를 참 잘합니다. 사람들의 지위를 보고 또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지 않지만 또 믿음이 잘 자라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시죠. 24절 말씀에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겉모양으로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책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공정한 관점을 가지고서 심판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 공정한 심판이란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바보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람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바보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에 못 가느냐? 우리가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까? 말하는 사람 자기의 관점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볼 때 저 지체가 보면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보 같아, 저 사람. 멍청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을 바보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형제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아들 가인을 낳잖아요.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바꿔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바보라 이야기하면 누구를 향하여 바보라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바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너는 형제를 향하여서 바보라 하지 마라. 사람의 관점으로, 너의 관점으로 그 지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면 네 눈에 볼 때는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두 번째 유월절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특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종교심, 그 신앙심이
인간의 관점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종교심이 사람을 죽이는 해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며. 중세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죠. 왜 숱한 사람들이 화형을 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화형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관점, 자기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고 이러면 더 좋은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인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가고 저 사람의 인기가 높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더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때,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요?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지 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면 남자들은 다 뭘 받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례를 받는 날이 8일째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죠? 안식일이면 이 할례를 행할 때 할례는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칼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이죠. 수술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기준으로 하면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행합니다. 왜요? 명목을 붙이죠. 이 할례는 이 아이를 온전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온전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도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38년 된 이 병자를 온전케 하는 일은 그러면 하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잖아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그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하셨던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눈에 거슬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일지라도,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기득권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삶을 허물어뜨릴 만한 위험스러운 일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정치 않게 정죄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관점을 내가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안에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시야를 그의 눈에 담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믿음의 방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오늘 믿음의 방해물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두려움이죠.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왕국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외모만 취하는 인간의 판단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약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떨쳐버릴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성장하면 사탄을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탄을 능히 이기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낼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고 믿음이 장성해질 때 우리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믿음의 방해물들을 제하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안에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 주님처럼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며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